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위대한 피날레,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동안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지막 장은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실패한 제자를 향한 주님의 바함없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신약교회를 향한 완벽한 구원의 보장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곧바로 이 놀라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밤이 깊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엄청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까맣게 잊고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과거의 직업, 즉 육신적인 노력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로 배에 올랐지만 그 밥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고 아주 뼈 때리는 기록을 남기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 육신의 힘만으로 하는 수고는 결국 텅 빈 그물만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새도록 뼈가 빠지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이 차갑고 캄캄한 바다 위의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고군분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스러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무렵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해변에 어떤 분이 서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그분이 주님이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밤새 헛수고를 하고 좌절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너무나도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실패한 제자들을 꾸짖거나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물으시는 이 주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당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완벽한 실패의 자리를 순식간에 압도적인 풍성함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무트로 끌어당긴 그물 안에는 크고 실한 물고기들이 가득했는데 정확히 153마리였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신자들은 이 숫자가 어떤 비유나 신화적 상징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이건 완전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53이라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숫자를 킹제임스 성경에 빡 기록해 두신 이유는요, 이 놀라운 기적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났던 현실이라는 걸 우리 믿음의 닻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볼 차례인데요. 사실 여기가 오늘 강해의 진짜 백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지상사역 중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들이 찢어지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인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가 가득 찼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찢어지지 않은 그물은요, 바로 은혜의 시대인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는 영원하고 완벽한 구원의 보장을 세대줄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그물망 안에 품으신 자는 결코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새벽의 그 매서운 찬 공기 속에서 따뜻하게 타오르는 숯불,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생선과 빵의 고소한 냄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밤새 헛수고하고 덜덜 떨던 제자들을 위해 친히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상한 사랑의 조찬입니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주님은 베드로를 조용히 따로 부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에 대제사장의 집들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의 따뜻한 숯불 앞에서 3번의 사랑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그 깊고 아픈 상처를 온전히 그리고 부드럽게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주님은 정말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건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신약교회 시대에 새롭게 들어올 가장 연약하고 어린 신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라는 아주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목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해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근심했지만요. 이건 결코 그를 압박하거나 짓누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그 실패의 찌꺼기를 완전히 도려내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리듬이자 정말 깊은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을 보세요. 내 양들을 먹이라. 주님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베드로에게 주님의 피로 사신 양떼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영적인 양식으로 든든히 먹여야 할 평생의 목회적 사명을 단단히 심어주십니다. 고기나 잡던 실패한 어부가 이제 위대한 영혼의 목자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끝난 뒤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아주 엄숙한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것이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훗날 어떠한 죽음, 즉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것이란 뜻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아주 전형적인 인간적인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순교에 대한 그 장엄하고 무거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뒤를 싹 돌아보더니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아, 진짜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보다 당장 다른 형제는 어떻게 되나, 쟤는 나보다 편한가 하면서 또 남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신 단호한 답변은 우리 모든 성경 신자들의 가슴에 진짜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고난의 십자가를 지든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부르심, 그 고요한 십자가의 길에만 오롯이 집중해서 주님을 따르라는 정말 강력하고 어미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유독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바로 내가 올 때까지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슬쩍 꺼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섬김,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대단원의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아노라.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며 완벽하게 보존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고하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보존된 기록의 말씀을 100%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 이 강해 시리즈의 진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 얼마나 웅장하고 압도적인 결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주의 권능은요, 이 세상 전체를 거대한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해도 결코 절대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이 길고도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지상 사역은 여기서 펜을 놓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 삶이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기꺼이 숯불 앞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남은 삶은 그분 은혜의 다음 장을 어떻게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다음 말씀 탐구 시간까지 굳게 그리고 힘차게 말씀 안에 서 계십시오.